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구약 또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약속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이었는데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호수아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왜 패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발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백성들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발산에 가서 뭐 합니까? 탄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하여?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라고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 했어요? 자,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시편 89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리스도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은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언약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느냐 할 때 하나님은 충성된 말씀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예,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뭘 보셨나? 충성됨을 보셨대요.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9장에 있어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9절 8절까지 볼게요. 느헤미야 9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 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뭘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보셨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보게 되면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수종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할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도 행치 아니함이 없었더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 합니다. 빠뜨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이 모습은 다윗도 많이 닮았죠.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니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치는 것은 금했기 때문에 치지 않겠다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말씀 앞에 멈춰 선 겁니다.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금했다면 딱 그 앞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그걸 우리는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검이라고 그러죠. 지금이야 뭐 칼이 부엌에서 쓰고 뭐 수술할 때 쓰지만
뭐 그것도 명검일 수가 있겠죠. 좋은 칼을 만드는. 옛날에였으면 칼이 무기일 때 명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뭐 불에다 넣었다 빼서 몇 번 두들겨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얼마나 많이 수천 수만 번을 두드리죠. 그리고 또 찬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검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시대에 애굽이 가장 큰 나라일 때입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때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그 나라의 어떤 장군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인데 그냥 총리가 아니고 왕은 그냥 왕의 이름만 갖고 있고 왕의 반지를, 저도 반지가 있는데 이걸 빼가지고 요셉에게 줬습니다. 이 반지는, 왕들이 갖고 있는 반지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인이에요. 직인. 그거를 꽝 찍으면 이게 공문서가 돼서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을 묶였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단련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했다. 뭘로요?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래서 명검이 된 겁니다. 단련이 되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그 다음에요, 또 차디찬 물 속에 들어갔다가 계속 그걸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명검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요셉이 왕을 대리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련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요,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 이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 나는 못해, 나는 이건 정말 하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거 힘든 것이 단련이잖아요. 힘이 안 들면 단련이 아니죠. 불 속에 안 들어가고 망치로 안 두들겨 맞으면 그건 단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쓸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칼과 부딪혔을 때 내 칼은 뭐예요? 부러지든지 이가 빠지든지 쓸모없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잘 받게 되면 명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명검이 되어야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있는 그 엄청난 환난들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차가운 물 속에 담금질 당하는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잘 단련해야, 그래야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항상 언약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그 둘 중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해야 돼요. 물론 두 길 다 심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길을 택하면 사망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복의 길을 택하면 복이 이루어지고 화의 길을 택하면 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자, 8장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전투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중에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에발산에 데리고 갔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하냐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34, 35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너무 길어서 앞쪽은 좀 잘랐는데 앞쪽에 보면 뭡니까?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6지파를 세우고 거기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골라서 선포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골라서 들으시면 안 된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저주의 말은 선포 안 하고 축복의 말만 선포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반드시 같이 들어야 된다. 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맨 심판 얘기만 하고 회개 얘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해?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고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은 거의 들은 적이 없어. 저도 평신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물론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뭐예요? 언약 때문이다. 언약.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 전쟁하다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 전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6지파씩 나눠놓고 또 한쪽에서는 축복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했나요? 안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느 정도 아니까 아이고 알아 제발 그리 하지 마십시오.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말씀 그걸 내 안에 삶에 적용하며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축복,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내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선포해도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책망이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선포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했겠어요?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만 선포하면 이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선택을 안 해. 그냥 당연히 살아가요. 그런데 당연히 살아가는데 축복의 길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저주를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과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없는 것은 없으니까 없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언약 안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구나.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구나. 두 길이 있구나. 하나는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화의 길이 있구나.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 어느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땠어요? 언약 어겼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 사망의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발람이 어느 길을 택했다고요? 사망의 길을 택했다고요. 고라가 어느 길을 택했다고요? 사망의 길을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 길 택하지 말고 사는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의 길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2, 13절. 여호수아 23장 12, 13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요수아의 고백이라고보다는 여호수아의 경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은 여러분 그리심산의 길입니까? 에발산의 길입니까? 에발산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너희들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멸절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에발산의 길을 가지 마라. 너희는 그리심산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여러분, 그리심산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 막 대단히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요, 빚진 자들이요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길을 택했냐? 생명의 길을 택하더래. 그리심산의 길을 택하더래.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더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라고 할 때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낄지라도 이들 보십시오.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요, 빚진 자들. 세상으로 보게 되면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와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거기 결론 부분만 볼게요.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네. 자, 이 두목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였다니까요. 자, 빚진 자였고요.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참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고요, 훈련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차가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레일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가. 레일 하나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 2 레일이 뭐냐? 하나는 생명, 복, 하나는 사망, 저주인데 이 2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를 없애버려. 불편하니까, 특히 이가 거부가니까 없애버려. 그러면 기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좁은 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넓은 문도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넓고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좁은 문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찾느니까 적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 반드시 찾아야 되고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만 있고 넓은 문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2 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 길이 있는데 너희가 택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리심산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요, 기도하면서 복종해야 됩니다. 네,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복종해야 된다. 이게 그냥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라고 하는 어떤 청구서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이제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내 입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입으로 시인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입으로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도 우리 많이 본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3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실 것인데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확실하지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너려고 할 때,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 물이 멈춘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맬 때 멈췄나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때 멈췄나요? 언제 멈췄나요? 자,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내딛는 순간 멈춘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네. 이게 멈칫 물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건너느냐라고 할 때 법궤를 맸다고 멈춘 게 아니고요. 명령을 들었다고 멈춘 게 아니고요.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 멈추더라.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복음서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설교를 끝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잡혔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일어난다. 네, 순종. 근데 순종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꼭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고 순종 못한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하죠. 24장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뭐 이방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농부가 어떻습니까? 씨 뿌린 다음에 자연 법칙을 알고 있죠. 자연 법칙은 어때요? 씨 뿌리고 어느 때가 되면 씨가 날 것이고 또 잘 가꾸면 열매를 준다라는 걸 믿고 기다린 거잖아요.
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법칙을 꼭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던 것 다윗 때도 이루어졌고요. 다윗 때 이루어졌던 것 바울 때도 이루어졌고요. 바울 때 이루어졌던 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진 거 다 이루어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씀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진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으면 안 움직이죠. 죽은 시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발로 차도 안 움직여. 때려도 안 움직여. 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건요, 지렁이도요, 꿈틀 한다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하다 말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가지고 6집밭씩 나누어 놓고 축복 선포하고 저주 말씀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백전백승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연단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길이 있는데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네,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처럼 자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더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